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로 보냅니다.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의 목적은 기억하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라라는 절기라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까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침공을 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히틀러 나치 정권에 비유를 해서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왜 러시아에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히틀러 나치와 같은 우크라이나를 해방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바꾸기 위하여 공격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또 이상하게도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를 나치의 히틀러에 비유하여 세계의 전쟁을 종식케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나치 정권에 비유하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를 나치 정권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잊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한 것을 기억하고 하고 있고 그때 너무나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를 하며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푸틴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히틀러와 같은 괴물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기억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히틀러 시대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정 한번 하지 못하고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무고하게 희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말자라고 하며 예루살렘에 기억할 만한 희생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야드 바셈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그 희생된 분들의 신발, 옷, 머리카락 온 것 다 있고 또 그들의 사진도 붙여놓고 유치원 때부터 애들 하여금 그곳에 가서 보게 합니다. 그러면 그 입구에는 세계적인 명구가 세워져 있습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Forgive, but don't forget. 잊어버리면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용서는 해주되 기억은 잊지 말자라는 명구입니다. 이 명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226번 나오고 기념이라는 단어가 34번, 총 260번에 걸쳐서 기념,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말씀을 함께 해주세요. 레위기 26장 4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몇백 년 전에 맺었던 언약을 기억한다.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기억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많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 주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는데 그 몸에 기념할 만한 물건을 붙여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그 제사장을 딱 보면 뭔가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날 만한 보석을 장식하는 겁니다.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그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억하게 하고 떠올리게 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사람은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왜요?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다시는 그 안 좋은 일을 안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또 안 좋은 것을 선택을 하니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런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도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반면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 딱 생기면 그때를 기억을 하고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되지요. 하다 보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를 성경은 어리석음,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다음에 할 때는 안 해야 되는데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다. 지혜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그때에 기억을 하고는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안 좋은 일이 났으니 반대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바뀌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안 좋은 길로 인도할까요? 좋은 길로 인도할까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하고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기념을 하라. 이 의식을 행하면서 늘 기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잊지 말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을 기념하라. 그러면 부활 사건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혹 내가 잘못해가 안 좋은 일이 나고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십자가를 떠올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떠올리면 같은 일이 죄의 길, 악의 길이 일어날라 할 그때에 돌아서면 좋은 일로 바뀐다. 구원의 길, 천국의 문이 열림을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떼야죠. 오늘 같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때가 이름에 때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저녁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때를 보시고 오늘 유월절 예식을 거행을 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고난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내일 저녁에 일어나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기서 먹기라는 말을 빼도 되죠. 유월절을 행하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먹기를 넣었어요. 유월절은 먹는 날이랍니다. 뭔가를 먹는 날인데 그 먹는 예식을 오늘 거행하려고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원하고 원했다.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 유월절 먹는 이 의식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 우리 사람들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유월절 먹기를 원하신다. 왜 그리 원하실까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이유가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먹는 이 의식은 한 번밖에 없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겁니다. 모든 인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의식이었기에 원하고 원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유월절 먹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원하셨던 겁니다. 유월절은 넘을 유, 넘을 월, 그 둘 다가 한자인데 넘는다라는 뜻이고 원뜻도 영어도 전부 다가 뜻이 넘는다. 패스 오버, 넘어가 지나간다. 이게 영어로도 유월절이고 우리나라 말도 유월절이고 한자도 유월절입니다. 넘는다, 넘는다, 넘는다라는 뜻입니다. 뭘 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억압, 고통, 그리고 죽음의 위기 속에 놓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노력으로는 그 고통과 억압,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 주셨으니 어린 양을 잡아 이스라엘 백성들 문 입구에 그 피를 발라 놓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에게 줬는데 9가지 재앙이 임하는데도 바로 왕은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눈물의 재앙. 첫 것은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도 첫 것은 죽고 동물도 첫 것은 다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어느 집에 첫 것이 아닌 집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집은 다 죽음이 임하는, 슬픔이 임하는 그런 위기 속에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주셨으니 그게 바로 어린 양을 잡아가 피를 그 문 입구에다 바르면은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도 여러분들 그 말을 들을 때에 믿고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집에 피를 이래 발라놓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피 바른다고 죽음이 지나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는 피를 안 바르면 죽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 고통이 넘어갔다, 억압이 넘어갔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 먹기를 지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행하는 게 아니고 유월절 먹기를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 한 번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온 인류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유월절 먹기를 하는 사람은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갑니다. 저주가 넘어갑니다. 죄가 넘어갑니다. 슬픔이 넘어갑니다. 괴로움이 넘어갑니다. 먹는 방법은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식을 말합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식에는 떡 먹고 잔 먹죠.
또 술 먹는 사람이 이걸 보더니 이 교회는 이상하게 하더라. 술 먹고 안주를 먹어야 되는데 교회는 안주 먼저 먹고 술 먹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누가복음에는 한 번 더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려요. 원래 6월절 날에는 포도주를 4번 먹었다고 합니다. 4번. 3번은 그냥 먹는 거. 마지막 한 번은 의미 있게 먹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한 번 먹는 것에다가 의미를 두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더 빼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만 한 번 넣었던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6월절 먹는 방법은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떡이라는 말은 빵을 말합니다. 빵.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빵인데 이 빵을 떼가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려니까 이걸 갖다가 밥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밥 떼가 준다. 이게 지금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성경을 번역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번역해야 되노? 그 당시에 빵은 80년대까지만 해도 귀한 음식이었어요. 아무나 못 먹는 음식, 우리나라에서는 귀한 음식. 근데 여기서 빵은 흔한 음식입니다. 주식입니다. 주식. 그래서 이 밥을 떼가 준다 이러니까 좀 이상하고 빵 떼려고 그래. 빵은 아무나 못 먹는 음식인데 그걸 또 떼가 준다고 해도 이 번역이 이상하고 하다 떡을 뗀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떡 떼는 게 아니고 빵을 떼는 주식을 떼가지고 조금씩 이래 나누어주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떼주면서 무슨 말씀하시면 내 몸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래 떼가 떡 주면요 그 빵이 예수님 살로 바뀝니까? 아니죠. 그 빵이죠. 빵이죠. 사람이 떼도 빵이고 예수님이 떼도 그냥 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빵을 떼 주실 때는 과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약속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약속을 먹으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떡 줄 때야 이것도 과학이니까 이 과학을 먹어라.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내 몸으로 변했으니까 식인종처럼 그 먹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과학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약속을 먹으라라는 말입니다. 옛날 출애굽 때도 6월절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3가지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썬나물, 무교빵,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는 맛없는 빵, 그 다음에 물에다가 발랐던 어린 양 고기를 먹는데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허겁지겁 먹으라 그랬어요. 빠르게. 그리고 밥을 갖다가 한 20분 먹을 그걸 갖다가 5분 안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썬나물을 막 먹으니까 원래 음식을 먹을 때는 맛있게 해 먹지 혹시 맛없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맛없게 먹으라는 거예요. 엉겅퀴, 쌈박이 이런 종류의 이걸 먹으니 아이들이 먹을 때마다 인상을 냅니다. 왜 이런 걸 먹으라지? 또 이 빵을 먹는데 맛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발효되지 않는 빵. 그걸 또 먹으니 넘어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허겁지겁 먹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애들이 먹을 때마다 불평하겠죠. 아빠, 왜 이걸 맛없는 빵을 먹고 썬나물을 먹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얘들아 이것을 먹어야 죽음이 넘어간단다. 과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썬나물 먹는다고 죽음이 넘어갑니까? 어린 양 피를 이래 바른다고 죽음이 넘어갑니까?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 피예요. 그냥 피. 뭐가 죽음을 넘어가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약속대로 하면 정말 약속대로 죽음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과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거 먹는다고 죽음이 넘어가는, 그거 바른다고 죽음이 넘어가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단 말이고. 어린 양은 피는 그냥 피고 빵은 빵이지 그거 먹는다고 죽음이 왔다가 넘어가나? 이렇게 과학으로 보는 사람은 죽음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대로 죽음이 넘어가야 됩니다. 이 약속의 의미는 이 썬나물과 이거는 보통 때 먹는 음식이 아니고 6월절 때만 먹는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역으로부터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먹을 때마다 아버지 왜 이런 걸 먹어야 돼? 얘들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다.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다. 이 세상을 살 때에 악한 생활, 안 좋은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란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유월절을 먹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유월절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있고 우리 또한 그걸 먹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도 인간이 구원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길은 여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만 우리가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기념하라, 기억하라. 너희들이 살 길을 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유월절 먹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먹기를 하셨음을 생각을 못합니다. 사람이 뭘로 삽니까? 예수님이 주는 약속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밥 먹고 살아야지라고 하며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십자가를 기념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요 구원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습니다. 과학으로만 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약속에 의해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과학은요 약속입니다.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수학이 약속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되지 않으면요 과학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수학에 애들이 학교를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려운 게 뭐냐면 함수를 배워요. 함수. 이 학교 똑똑하다. 수학은 전부 다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다 함수입니다. 2차 함수, 더하기 함수, 빼기 함수, 곱하기 함수, 나누기 함수, 인수분해 함수, 로그 함수, 뭐 전부 다입니다. 뭐 전부 다가 함수인데 그걸 빼고 이제 애들이 그걸 배웁니다. 함수라는 말이 어렵죠. 왜? 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걸 번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쓰던 거를 빌려와서 하다 보니 더 어려워져 버렸어요. 함수라는 말은 간단합니다. 상자를 말합니다. 상자. 한자로 함수는 상자를 말합니다. 옛날에 놀이가 있었는데 위에다가 뭐를 넣으면은 밑에서 뭐가 나오는 그런 이름 상자 놀이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상자를 더하기 함수, 더하기 상자로 하면요. 여기다가 1을 더하고 여기다가 2를 더하면 내려오는 것은 뭐가 나올까요? 3이 나오죠. 왜요? 이 박스는 더하기 박스니까. 이거 함수입니다. 그럼 여기 만약 이 박스가 빼기 마이너스 박스라고 하십시다. 3을 여기다 넣고 난 뒤에 2를 넣으면 여기 밑에는 뭐가 나오죠? 1이 나오죠. 이거 일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빼기 함수에 5를 넣었는데 2를 넣었는데 나오기를 1이 나와버리면요. 이거는 수학이 될 수가 없어요. 수학 사용하죠. 이런 함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정하게 약속대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애들은 이 수학을 그래 못하지요? 이 수학이 약속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가정이요, 애들이 머리가 좀 나빠도 수학은 잘할 수 있습니다. 뭘 하면? 약속이 되면 집에서 헛말을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요, 신뢰를 주지를 못하면 야가 수학을 해도 과학이 약속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다 외우려고 달라들어요. 그럼 과학 못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더하기 1을 2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외운다고 돼요. 1 더하기 1이 1 더하기 1이. 그러니까 2 더하기 5는 그냥 간단하게 또 7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2 더하기 5는 2 더하기 5는 7이다. 그러면 100 더하기 200은 그것도 아유 1, 2, 3, 4, 5, 6, 7, 8, 100 1, 2, 3, 4, 5, 6, 7, 8, 9, 200 수학을 그래 푸는 애들이 있어요. 못 풀어요. 언제 그래 풉니까? 벌써 또 알아야지. 100 더하기 200은 얼마입니까? 300이지 300. 간단하지 300이지 뭐 할 거 있습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약속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로그 함수라 그러면 딱 일정합니다. 사인, 코사인, 뭐 탄젠트 일정하다 하니까요. 그걸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걸 넣으면 나온다는 원리만 딱 알면은 내가 다 풀네요, 여러분. 인수분해든 뭐 미분이든 적분이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미분이라는 함수에 이걸 딱 넣고 이쪽을 넣으면 답이 딱 나오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걸 외우려고 하니까 아들이 머리가 터져가지고는 중학교 올라가면 포기를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포기를 하는 겁니다. 집에서 가정에서부터요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애들 보고요, 아 이번에 너 시험 잘 나오면 뭐 사주겠다 하면 목숨 걸고 사줘야 됩니다. 그럼 애가요 신뢰, 약속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요 공부를 하더라도 하는 만큼 나오네, 수학이라는 것은 약속이네,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집중력이 높아지고 성적이 오릅니다.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서울대 사회학교 교수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고 싶으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뭐가 돼? 우리 한국은 무슨 사회냐 물으니까 불신사회라고 해요. 특별히 이 시험 치는 거, 이번에 이 조국 사태가 불신을 심어준 엄청난 사건인데도 본인은 그걸 잘 몰라요. 그렇게 해왔으니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려요. 열심히 해가는 안 되네, 이것을 주었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 살기 싫게 만들었는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는 거죠. 신뢰를 주지를 못하면 불신 비용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신뢰를 하면은 뭐든지 하더라도 무슨 어디 가자, 10시에 가자, 10시에 딱 출발해 보면은 시간 약속에 대한 돈이 짧아지는데 늦게 가버려요. 하면은 또 가다가 밥을 중간에 먹어야 되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그게 비용이 늘어난다는, 여행을 가도 여러분들 불신 비용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쓸데없는 비용이 높고, 특별히 생산성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다고 합니다. 독일은요 자동차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말하자면 1200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우리나라는 자동차 한 달에 3600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희한한 사회가, 왜? 불신 사회라 그렇다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왜? 약속을 못 믿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빵대가 떡주는 게 뭔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네. 기념하라. 뭘 하라고요? 기념하라는 걸,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약속대로 좋은 일이 납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월절 먹기는 이렇게 행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포도주를 주는 걸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부어서 주면서 포도주다 그러지 않고 내 피다, 내 언약의 피다 라고 제자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유월절날 모든 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입구에다가 발랐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죽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네? 어린 양 피를 발라놓으면 어린 양 피가 칼이 쭉 나와가 죽음의 사자가 오면 막 푹 찔러 죽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 그 발라놓으면 어린 양 피예요. 가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그 설명을 해가 분석을 해봐도 어린 양 피라니까요. 그럼 뭐가 넘어가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뜻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고요. 성경을 과학으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과학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알려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도 새롭게 그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저주와 죄와 악에서 건져내십니다. 믿는 자, 그 피를 믿는 자,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지금도 예수님의 피가 그 몸에 흐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 예수님의 약속을 먹는다라는 마음으로 마시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 따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슨 효과가 있어요? 뭐 예배나 뭐 여러분들 유교에서 제사 드리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약속을 믿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지 뭐 포도주가 예수님 피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믿는 자는 지금 또 죽음이 유월됩니다. 넘어갑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밖에서 세상을 살 때에도 나 살리기 위하여 누가 보혈의 피를 흘렸습니까? 예수님이 흘렸다. 그걸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약속. 밖에 나가가 살 때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약속 따라 살 때에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약속을 믿을 때에 내 몸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영이 흐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떠나가며 죽음도 떠나갑니다. 저주도 떠나갑니다. 아픔도 나쁜 습관도 죄도 떠납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모든 안 좋은 것을 넘어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지를 못하는 사람은 기념하지를 못하고 약속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다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모르니 약속을 없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세상은 전부 다 약속입니다. 경제도요, 약속입니다. 약속. 푸틴 대통령이 이 완전 독재를 하면 다른 사람 말을 못 듣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금융위기가 왔을 때에 러시아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러시아가 부도가 나면은 그 석유하고 엄청나게 많은 가스를 비싼 가격에 사면은 전 세계가 위기가 온다 해서 전 세계 은행이 모여가지고 러시아의 돈을 탕감해 줬습니다. 빚을 없애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IMF는 우리는 금 팔고 막 이래서 나왔는데 그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이 빚을 없애줘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전쟁을 벌일 때 푸틴이 생각할 때에는 야 이번에 전쟁 벌면 전쟁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어려울지도 모르니까 달러를 갖다가 옛날에 비해가 10배 20배를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 나라에는 달러가 없고 컴퓨터 속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스위스 은행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모든 은행 거래를 막아버렸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소련의 석유회사의 주식이 지금 주식 문 닫아버렸죠. 그 가격 자꾸만 이야기하면은 막 혼란스럽더라고요. 우리나라 100달러 하던 그 주식이 50센트가 되었어요. 97%가 떨어졌고 99%가 떨어졌고 종입니다. 종이. 우리나라들도 참 어리석어요. 젊은 아들이요. 소련의 주식이 막 떨어질 때 사놓으면 올라간다고 그 사는 사람. 그 0입니다. 0. 구제받을 길도 없어요. 그 단순해가지고 약속을 모르면 그런 일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믿어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부도 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돈은 어디 은행에 들어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약속을 못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과학은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으시고 그걸 과학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약속을 믿을 때에 약속되는 대로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몸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살 때에 저주, 죽음, 멸망, 안 좋은 것, 어리석음, 죄는 끊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구원, 생명, 지혜, 천국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믿음으로 살 때에 죽음이 넘어가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죄가 떠나가게 하시고 안 좋은 것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문교회 믿음의 교우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약속 따라 믿음으로 살 때에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령한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눈시 없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허물 많은 것, 부족한 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피가 흐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약속 따라 살 때에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것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약속 따라 드립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다 감사할 것밖에 없지만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으로 드리는 그 감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감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감사를 낳게 하여 주옵소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그 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약속 따라 사는 약속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짐을 눈으로 경험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삶에는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건축원금 드립니다.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동,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며 지금 또 죽음 가운데 사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약속 몰라 힘들게 사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이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드립니다. 주일원금 봉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보시고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성호철 성도님께서 경북 요양보호사협회 영청 지회장이 되셨는데 요양보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상담도 해드리고 알선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 계시면 전화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여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